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알려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다니는 그들이 족속으로 그의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보고 자신을 다하시니 그들을 공부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창조박물관을 방문을 합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가 진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대의 많은 문헌에도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온 지구에 가득한 물이 덮는 그런 대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강이 범람해서 어떤 한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거나 몇 주, 한 달 이런 정도의 홍수가 아니라 온 지구 가장 높은 산도 뒤엎을 만한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은 분명한 시간과 장소를 기록할 때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육가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육가 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 시간과 날짜와 기간들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노아의 나이 몇 세? 600세 되던 해에 그 해 둘째 날 17일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얼마나 지속되었냐면 1년 동안, 그것도 만 1년 동안 홍수가 지속되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에 보니까 노아의 나이 601년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리고 둘째 달 27일 날에 땅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요,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고 601살이 되던 해에 땅이 말랐습니다. 정확하게 만 1년 동안 일어난 전 세계적인 대홍수였던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홍수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수가 났는데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물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땅에 깊은 샘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늘에서 그냥 일주일만 소낙비가 쉬지 않고 내려도 강이 범람하고 큰 홍수가 나는데, 이것이 40일 밤낮으로 쏟아질 뿐만 아니라 땅에 깊은 샘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물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이 궁창은 물과 물 사이를 나누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든 것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나누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었어요. 좀 달랐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에 태양 광선을 막아주는 층이 있는데 그것을 무슨 오존층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얇아졌다고 해서 요즘 태양빛을 바로 쐬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고대 홍수 이전에는요, 모든 태양 광선을 막아주고 질병을 방어하는, 마치 우리 지구가 비닐하우스처럼 온실에 있는 것처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땅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완벽한 대기인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뿐만 아니라 또 아침마다 그 이슬이 맺히고 수증기가 있어서 만물이 정말 풍성하게 잘 자라던 그런 완벽한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궁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정말 물이 점점 많아서 방주가 떠오르게 되고, 7장 18절에 보니까 물이 더 많아서 땅에 넘치고, 19절에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지금 성경은요, 이 물이 얼마만큼 지금 이렇게 점차 높아지고 어디까지 올랐냐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얼마 동안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요?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150일 동안. 그래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로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방주가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7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니, 그렇습니다. 방주가 물이 150일 찬 이후에 그 뒤부터 150일 동안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점점 줄어서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 물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노아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까마귀를 처음엔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왔다 갔다 했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와서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알았어요. 이제 홍수가 다 끝났고 땅이 말라 생명이 싹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과 기간과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알리바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알리바이를 대라 하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거기서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을 나를 증명하듯,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했던 이 노아의 홍수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던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홍수 이전에는 이 노아 시대는 인간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타락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분명히 뭐라고 했죠? 가인은요, 그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복수하면서 많은 아내를 거느렸던 자가 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야망과 쾌락을 쫓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점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와 타락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셋입니다. 다른 씨를 주었다. 셋을 주었습니다. 이 셋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성경은 그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에녹도 이 아벨의 후손, 곧 셋을 통한 낳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자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그 후손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당시 노아 시대는 이 두 부류들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론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짐짓 범죄하였던 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경건한 자들도 그곳에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선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악한 것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악한 것이 영향력이 있어요. 악이 점점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도 타락하기 시작하고 악에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오늘 6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말해서 당대의 거인 족속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론의 후예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그것은 가인의 후손,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 그만큼 죄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과 윤리와 도덕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움 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사사기에도 비슷하게 그런 시대가 있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할 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려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행동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들이 신이나 된 것처럼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표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네피림.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 역시도 용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피림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폭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폭군. 부패한 자, 타락한 자, 폭군 또한 거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을 우리가 셉트아진트라고 70인역이라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이 네피림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기간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기간테스. 그러니까 거인족속들 그렇습니다. 그러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인족속들이었습니다.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네피림처럼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들의 목적은 네피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네피림처럼 힘과 권력을 갖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는 그런 용사가 되자, 힘 있는 자가 되자라고 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심히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네피림처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네피림과 같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와 참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이 시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닮거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는 오늘날 시대야 노아의 시대가 참으로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가인의 후예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네피림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제일 무서운 건 교만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처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유혹할 때 너 이 과일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될 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거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하던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한탄하시며 근심하였습니다. 5절에 볼까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죄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부패하여 썩어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타락하여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는요, 언제 시작되는가? 부패는 생명이 떠나는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부패입니다. 그래서 부패했던 모든 것은, 부패한다는 모든 것은 한때는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었던 건 부패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의 마음은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패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심령처럼 부패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패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부패한 것과 더러워지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옆에 부패한 것이 있으면 같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같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부패하니까요, 환경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부패하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정자,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요, 부정부패하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권력이 부패하고 정치 경제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부패하는 이유는요, 나라가 부패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부패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 부패한 겁니다. 부패했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가정은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패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기를 결정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생명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가 바로 르하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영, 호흡, 생기, 영이라는 그런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두기를 거절했던 이 죄인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영원히 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니까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육체가 됨이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생명이 떠난 고기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근데 그 고기 덩어리가 부패하면서 몇 년 동안 유지된다고요? 120년 동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120년 뒤에는 모든 호흡하는 것이 물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후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900살, 1000살이 가까운 그런 생명을 살지 않고 앞으로 120년을 살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년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120살 넘어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각 사람도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앞으로 120년 뒤에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노아의 심판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아 시대 때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 죽음의 날, 이 심판의 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방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심판이 오기까지 심판 온다는 걸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도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지, 언제 어느 때 심판이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태웅이 빼고 많은 분들은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지혜는 바로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 얻는 지혜는 바로 성경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8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패역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했던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노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리라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노아는 의인이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행했던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운 행위를 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그 시대, 죄악된 시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경배하고 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노아.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와 어떤 경건으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완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이 단어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바로 성경의 레위기에 참 많이 사용됩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가지나 황소나 뭐 이런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흠이 없는 제물을 할 때 이 흠 없는 것이라는 단어가 이 완전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도 점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그 죄악된 세상에 죄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만 이 시대 노아처럼 늘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깨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방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